파인넷 전도 축제와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한 저녁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한 주간 진행되는 기도회에 우리 같이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파인넷 전도 축제 가운데 또 우리 여러분들의 작정한 영혼들 꼭 이번 기회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또 귀한 열매 맺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도 끊임없이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인물들은 그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삶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또 하에 나오는 이 다윗의 삶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그에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의 다양한 문제들이 파도치듯 다가가지만 때로는 그 파도에 넘어져서 물속에 빠지는 것과 같은 순간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문제들을 잘 헤쳐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란 문제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를 이겨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 없게 해주시고 고통, 근심, 염려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문제 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승리의 비결은 함께 하는 데에 있습니다. 영화 친구의 포스터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함께 있을 때 우린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함께라는 이 단어 안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 함께의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승리의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에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5장 10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강성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군대가 많았기 때문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윗이 주변의 나라들과 관계를 잘 맺었기 때문에 강성하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성하여졌다. 그래서 강해졌다라는 것은 곧 승리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에서 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 승리의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줄 믿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또 다른 함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다윗은 용사였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칠 때부터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그런 용사였고 또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골리앗을 맞서 싸워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이끈 용사였습니다. 용사인 다윗이라는 존재가 이스라엘 군대에 주는 의미는 매우 컸을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다윗이 함께하는 전쟁이라면 어느 전쟁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자신감이 이스라엘 군대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의 승리는 다윗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장수들, 또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혼자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어찌 혼자서 그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혼자 싸울 수 없었고 혼자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갔다라고 나옵니다. 다윗이 그의 장수들과 그의 부하들과 함께 그 전쟁을 하기 위하여 가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매우 피곤했다라고 나와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지치고 자신의 힘이 소진되어져 있는 그런 아주 피곤한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16절 말씀에 보면 거인족 중에 한 명인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다윗이 죽을 위기에 처한 거죠. 그때 17절 말씀에 보면 아비새가 짠 하고 나타나서 다윗을 도와서 그 이스비브놉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다윗만 골리앗 같은 그런 거인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 십부개, 야레오르김, 요나단 등이 거인족의 장수들을 죽이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 왕 때에는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벌벌 떨었는데 지금은 다윗을 대신해서 골리앗과 같은 장수를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용감한 용사가 4명이나 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본다면 다윗이 지금은 4명이나 더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22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거인족의 4명이 모두 다윗의 손과 그 부하들의 손에 죽게 되었다, 넘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승리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승리가 다윗 혼자만의 승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함께한 장수들, 또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과 함께 이룬 승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함께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절실하게 느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데에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 여러분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네, 찾으셨으면 저랑 같이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붙들어주고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면 함께 따뜻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지만 한 사람이면 패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314면, 제가 가진 성경은 314면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에게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된 한 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몸, 우리 지체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져 있고 서로가 서로를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합니다. 한 몸은 끊어낼 수 없습니다. 잘라낼 수 없습니다. 어느 한 몸이 한 부분이 아프게 되면 그 아픔이 몸 전체를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손가락이 하나가 아픈데 지금 이 하나 때문에 제 컨디션 전체가 안 좋더라고요. 또 제가 아프면 또 저만 아픈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까지 같이 영향이 가서 저 하나 때문에 피곤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처럼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같이 결합되어져 있는 이 관계 안에서 어느 한쪽에 문제가 생긴다? 그것은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공동체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도움을 받고 성장하게 되고 새로 일어나게 되어서 우리가 같이 함께 긍정의 영향을 받고 건강해지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함께가 주는 큰 힘과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우리에게 하늘의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절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독불장군식으로 혼자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혼자만이 해야 되는 영역이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함께 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성도들과 이 믿음, 이 신앙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의 신앙은 위험합니다. 다윗도 함께하는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크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도 어쩔 수 없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하들이 필요했고 장수들이 필요했고, 그가 그 부하들을 이끌어 가기도 했지만 때로는 위험할 때 그 부하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함께함을 통하여 승리를 이루어내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늘 하늘의 교회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이 새벽 예배를 드리신다면 이 예배 같이 함께하고 있는 주변의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주일에, 또 수요일에, 금요일에, 또 우리가 함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신앙의 활동들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늘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늘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의 이 능력을 믿으시고 함께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확신하시면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데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